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영상으로 한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맹인을 고치는 예수님,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셨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서의 심판은 정죄입니다. 정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심판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그의 보응을 하러 오셨다입니다. 정죄. 같은 심판으로 한국 성경에서는 그 단어가 같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거는 부연 설명이 없었는데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저와 같이 의아하실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도 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그의 이루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도덕책이 아닙니다. 제가 요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기독교와 너무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지 나의 행함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손으로는 선을 행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선을 행해야 한다고 계속 되뇌고 있지만 우리의 발은 죄악으로 달려가기에 급급한 모습,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하고 이러실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계속해서 그것들 나누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의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매주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로 발을 서르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결국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 살아올 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내가 그러한 선한 행실을 열심을 낼 때 성령님이 그러한 행실을 보시고 내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를 따르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자들에게는 결코 성령이 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와 같은 선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말장난 같은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 엄청나게 큰 차이고 정반대인 것입니다. 누가 주체이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으로 우리를 선하다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선하고 그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럴 수 있어 네가 노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라고 교묘하게 내가 죄인임을 망각하게 만들죠. 나를 보혈의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나를 점점 멀게 만드는 그 사탄의 미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주의로 이끌고 우리를 바리새인들로 만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며 누룩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맛있거든요. 달콤하거든요. 귀에 좋거든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찌 안 힘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긴 자가 되시고 너희들도 이긴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이미 그 머리를 부순 사단마귀와 싸움을 붙이신 삶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셨지만 우리도 그와 같이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이 삶이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힘들죠. 여러분의 상처를 위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지금 위로할 수 없는 이유는 더 급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따라가고 선을 답습한 내가 무슨 죄인이겠어요? 하지만 오직 복음은 듣고 성령을 구할 때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온전히 믿게 하시는 것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가 바로 복음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한 일로 통치하시고 이루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로와
선한 행실만을 이야기하는 곳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가까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곳은 결국 진리와 멀어져 있는 좁은 문인 줄 알았지만 좁은 문으로 착각한 넓은 문일 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믿는다 하지만 성령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러면서 뭣도 모르고 교회 따라오시는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듣긴 했지만 교회 따라와서 이랬는데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저 성령을 구하라는데 저 성령이 뭘까? 그래서 덩달아 기도했다가 성령이 임해서 갑자기 그 통곡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죄인인 거를 깨닫고서 통곡이 일어나고 그때서야 성경이 믿어지고 이러한 은혜들을 체험했는데 요즘은 이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구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중보자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실 성령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으려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박수의 갈채가 없는 곳에서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성경이 오직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지,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서 씻게 하신 그 이유와 의미는 무엇인지, 그로 빚어진 맹인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속에 어떠한 진리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맹인은 언제부터 맹인이었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사물을 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무엇을 판단할 수도 없고 오직 어둠밖에는 모르고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자신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한 그런 존재, 그래서 자신의 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맹인은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거지죠. 구걸하던 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런 존재를, 그런 취급을 당하는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맹인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의 질문은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에 대한 물음이었고, 이 시대에는 이러한 질병이나 장애가 죄로 비롯되었다는 그러한 인식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였거든요. 이들의 질문은 누구나 자신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임이 담겨 있지 않죠. 이들은
자신들의 죄인임을 망각한 채 혹은 모른 채 누군가의 죄로 인한 저 사람의 어떤 불편한 신체, 그것들을 논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나 부모의 어떤 죄에 의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표적으로 나타내실 것임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실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빛과 해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는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러나 때가 아직 낮음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둠이 세상을 덮기 전 빛이 비추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 뭐라고 했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맹인과 예수님이 하여야 하리라가 아니라 맹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맹인은 그저 맹인일 뿐입니다. 오직 빛을 갈망하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그 구원자를 기다릴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해서 우리가는 누구일까요? 즉 희생제물이신 예수님과 이를 함께 하실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밤이 오기 전에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표적을 이 맹인을 통해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것은 해가 그 빛을 잃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이름으로 어둠이 임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 그 해가 지는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날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날에 천지를 지으시고 여러분을 만드시며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누구도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서에서 해가 그 빛을 잇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이 예수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앞으로 이 땅에 어둠이 임하는 그때의 징조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들로 현혹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두 천사가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어찌하여 그곳을 바라보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 어찌하여 무덤을 바라보느냐?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계실 때 그곳을 찾아간 이들에게 어찌하여 그곳을 바라보냐? 왜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천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 이 말도 예수님께서 그 영광으로 너희에게 다시 임하실 것인데 어찌하여 그곳을 표적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음 설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날이 우리에게 가장 큰 환란의 날입니다. 또 세대주의자들이 큰 환란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오늘 굉장히 도전적인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성경에서 근거를 제시하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이 가장 큰 환란의 날이에요. 왜죠?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키시리가 더 이상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날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날은 그런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하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없는 그 날이 바로 가장 큰 환난 날인 거예요. 그 날은 그냥 역사적으로 지나가고 앞으로 그런 큰 환난 날이 또 온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돌아가시는 그 날이 가장 큰 환난 날인 거예요. 나를 구원할 자가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에 이를 길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이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빛을 잃은 우리가 영원한 어둠으로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하늘에 오르셨다가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성부의 때, 성자의 때, 성령의 때라는 그런 양태로로 나눠서 일하시는, 구원이 그때마다 다르는 그저 돕는 영이 아니라 그 성령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그런 교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가 성령이고 이 땅의 구원자라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니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에 미혹되어 그 영혼들이 이리에 잡아먹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인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기시고 나를 심판대 앞에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죄를 감당하였으니 나를 믿는 이 아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신부인 나의 신랑이 되셔서 그분과 혼인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도 이 성령 신랑이신 이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뤄서 구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 진리를 나타내시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제가 앞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성령, 즉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 진흙을 눈에 바르심에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흙은, 진흙에서의 그 흙은 우리의 근본, 죄악의 근본을 뜻하는 거예요. 그 땅, 티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침, 즉 생명의 근원 되시는 물이신 예수님과 합하여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하체를 가리는 가죽옷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 독사 새끼인 우리를 상징하는 노뱀을 끌어안은 채 우뚝 선 저 장대,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죄인과 연합된 죄인을 끌어안은 그 예수님, 죄악에 빠져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 그 죄악의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생명의 근원 되신 물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게 하신 것, 마시게 하신 것,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 간음하거나 의심이 있는 여자에게 티끌과 거룩한 물을 섞어서 마시게 하신 것,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 성경에 많은 것들, 제가 지금 일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정말 많은 곳이 이 죄인과 이 죄와 거룩하신 예수님이 연합하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근본인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심으로 모두 끌어안고 감당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인 죄, 그 흙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물을 이겨서 만드신 그 진흙,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일임을 그 의미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맹인은 그 증거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네 죄를 감당하실 거야, 너와 연합하실 거야 라는 그 증거를 지금 눈에 발렸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실로암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보냄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이라는 것, 내 죄를 끌어안고 연합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 진흙의 증거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로 그는 죄 씻음을 받아 그를 눈을 뜨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진 이유는 그 증거를 갖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빛을 갈구하며 아무것도 헤아릴 수 없어서 한 발짝도 자신의 힘으로 내디딜 수 없는 이 맹인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보게 하신 겁니다. 무엇을 보게 했습니까? 무엇을 보게 했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고난받은 욥은 마지막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언제요? 고난 끝에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자신은 의롭게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욥기는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은 의롭게
같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를 떠받들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맹인이에요. 라는 그 고백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하신다는 거예요. 이 맹인도 예수님의 이루심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저 맹인을 단지 누구의 죄로 비롯됐는지 따지면서 그가 평생 동안에 겪었던 상처를 헤아리지 않고 무관심했는데 예수님만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과 같이 그의 마음을 본받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저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우리를 선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만드실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의 행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은 실로암에서 그 눈을 씻고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던 자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그 진실을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너무 심플하죠? 다른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시고 내 죄를 씻으실 거라는 것을 그 증거로 주셨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서 씻었을 때 나 보게 된 거야. 단지 그 얘기만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공격했죠. 너 예수님 봤어? 못 봤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나 잘 몰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본 적도 없고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너의 구원자가 맞아? 그래, 나는 몰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맹인이었으니까. 그러나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은 그 예수가 내 죄를 감당하시려고 내 죄를 씻어주셨어. 나는 평생에 이 어둠 가운데 살아야만 했어. 그러나 그가 나에게 빛이 되셨어. 내가 눈이 뜨게 되었어. 세상이 신기하고 아름답게 보여서 내가 더러는 유익하지 못한 것들에 내 한눈을 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를 보게 하신 그를 찾을 거야. 반드시 그를 찾아서 그를 볼 거야. 그리고 고백할 거야.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을 보게 된 맹인과 그의 부모에게까지 이러한 기적이 예수로 비롯됨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부정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절대로 빼앗길 수 없던 이 맹인은 끝내 이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가 쫓겨났다는 것은 단지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의 생활과 사회와 유대교에서 퇴출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를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박해와 외면이 따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가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미 그러한 일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그때 모두에게 버려진 이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그는 눈이 멀었을 때에는 그들에게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들에 비해 한없이 초라한 인생은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구걸할 만큼은 그들에게 구걸을 할 수 있을 정도는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눈이 밝아지자 그들에게 지금 버림받았습니다. 혼자라는 건, 고독은 참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며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다가 결국 이 사회에서 매장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난이 없을 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게도 죽임을 당하셨는데요. 여러분은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고백하실 것입니까? 나 그냥 다시 맹인으로 돌아갈래. 예수님 없어요. 그분은 죄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부정한 거예요. 라면서 다시 맹인으로 돌아가겠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수일아,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인자를 믿느냐? 눈이 밝아진 맹인도 그 소망을 간직한 채 그에게 고백합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굽니까? 나를 보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나는 그를 본 적도 없지만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그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주신 이를 기억하며 그를 갈망할 때 그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 주신 이를 끊임없이 소망하고 우리가 갈망한다면 그것 하나만큼은 부여잡고 여러분이 구할 때, 여러분이 소망할 때 예수님이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 맹인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온전히 주의 영광을 바라보네. 주님, 내가 귀로만 듣던 이 맹인 내가 비로소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여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라며 그러한 고백을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